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자동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그 자동차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죠. 자동차는 오르막길에 오를 때요, 아무런 힘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뒤로 밀려갑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이 반드시 약해진답니다. 브레이크라도 밟아야 간신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근데요, 사실 브레이크만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을 넣고 열심히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바로 그랬대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죠.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점점 더 좋아졌던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아디라 지역의 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직물과 염색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지역 출신에 아주 유명한 자색옷감 파는 그런 장수가 한 명 나오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그 루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 두아디라는 직물과 염색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따지면 패션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패션 업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요, 조금씩 발전시켜 주어야 살아남습니다. 발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평소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요, 주위 환경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 있느냐가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이 무조건 좋은 환경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또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좋은 환경에 있다고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좋은 환경에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나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고 점점 더 믿음이 깊어졌답니다. 점점 더 잘 섬겼고 점점 더 잘 인내했답니다. 그들의 행위가요, 처음 것보다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그들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 아주 크게 혼이 났었죠.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들은요,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였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완벽한 교회에도 보니까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세벨이 있었던 겁니다. 이세벨하니까 왠지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그 왕비였던 그런 여자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생각하라고 일부러 그 여자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나 궁금해지죠.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다라고 알려진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녀는 원래 시돈의 공주였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바알 숭배자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자기를 위해서 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을 위한 성전을 졌고요. 또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직접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말을 이세벨이 듣게 되죠. 그러자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장 그 엘리야를 잡아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요, 너무나 급하게 광야로 도망가야 했죠. 그리고 그 일로 엘리야가요,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세벨은요, 이렇게 엘리야도 무서워하던 어마무시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의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시게 되죠. 예후를 사용해서요,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냐면요, 그녀를 산채로 창문에 던져버려갖고요, 죽은 그 시체를 개들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개들이 먹는 바람에 그 시체를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비슷한 여자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그냥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좋은 교회를 안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좋은 교회 안에도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하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좋은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걸 못했대요. 그들은요, 안타깝게도 이세벨을 용납하고 받아주었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그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그들이 지금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답니다. 그녀가 지금 사람들을 꿰어서 행음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도대체 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왜 그런 여자를 그렇게 용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생각하기에 그녀가요, 그 스스로를요, 선지자라고 밝혔기 때문이 아닐까. 스스로를 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 치고 제가 믿음이 진짜로 좋은 사람들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신기한 게 우리의 부족함만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뭐라 그랬다고요?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빠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모르는 채로 우상을 섬길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요, 저도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미혹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식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가 얼마든지 돈을 쫓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식들만 챙기게 할 수 있고요, 또 성공만 쫓아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는 모든 것,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세벨도요, 보니까 그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세벨은요, 신비주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자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이상한 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비주의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요, 신비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만 아주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손을 내밀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기절한대요. 자기가 몸을 두드리면 사람들의 질병이 무조건 다 고쳐진대요. 자기는 미래를 본답니다. 자기는 막 천사들도 본답니다. 자기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정말 신유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의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주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의사분들은 정말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른 환자들을 잘 고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미래를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안 받아놓고 받은 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 특별한 사람과 자칭 특별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할 수 없다 보니까요, 아주 헷갈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소문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능력들을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무려 상층천까지,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 번째 하늘에서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은요,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쓰던 손수건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얹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울은요,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자기가요, 세 번째 하늘에 간 것도 자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능력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사람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사람들은요,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는 이상한 의식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식에, 이상한 의식에 참여시키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세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녀는 아주 음란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음란한 행위에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도 아주 거리낌 없이 그렇게 먹게 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주 잘하는 교회를 그렇게 하나둘씩 망가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죠. 그래서 일단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보니까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마 어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녀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고, 당장 그 일들, 그 악한 일들을 그치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요, 사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목사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 때로는 어떤 신실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잘 아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다면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절대로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요, 설교 중에 목사를 통해서 하는 그 말씀들을요,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일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세벨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세벨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서운 경고를 또 한 번 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녀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가늠한 사람들과 함께 아주 큰 환난 가운데 그들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도 하셨냐면 그 자녀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요, 아프게 해서 두 번 다시 못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또 아주 큰 환난을 겪어서 고생을 아주 제대로 시켜버리겠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를 들었으면 이제는 회개해야죠.
근데 보니까 이세벨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 신부주의가 재밌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재미있답니다. 음란한 행동들이 재미있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짓는 재미에 푹 빠져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못하면 그 끝은 분명한 질병이고 환난이면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경고하실 때 그 말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을 꼭 회개하셔서 꼭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두아디라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우상에 빠졌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요, 이세벨에게 빠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정말 다행이죠. 왜냐면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어떻게든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이요, 방금 이 말씀,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보고 그럼 이기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냐,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요, 대통령이 되겠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요, 우리가요, 어떤 대통령이 못한다 그래서 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대통령이 저 모양인가 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저 모양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이 세상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겨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28절에 나오는 새벽별 때문인데요,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새벽별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새벽별이에요. 왜 예수님이 새벽별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특징과 새벽별의 특징이 같기 때문인데, 우리가 새벽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곧 밤이 끝나고 이제 곧 날이 밝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어둠이 그치고 이제 광명이 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새벽별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밤이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곧 인생에요, 큰 광명이, 큰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바로 새벽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새벽별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나고 인생에 광명이 찾아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두아디라의 많은 교회 사람들이요, 이기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그들을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넘어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별과 같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기려면요,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로 다른 것들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별과 같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새벽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빛만 있게 되시기를, 광명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이 시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었던 어떤 우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별과 같은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나도 내 인생에 광명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고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잘못된 관심과 나의 잘못된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광명, 정말 새벽별과 같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아버지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새벽별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 바라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별과 같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주님의 허락해 주시는 광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들마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